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이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2022년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2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2년 첫 주일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길고도 험난한 팬데믹 시대를 경험하고 우리는 어느덧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 시간을 지나면서 이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작년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살아 숨쉬고 또 살아있는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이런 사연을 들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입원해서 산소 호흡기로 호흡을 도움을 받고 난 후에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했는데 갑자기 병원비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그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나 컸습니다. 몇천 불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이 비를 본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의사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왜 우시냐고, 혹시 재정이 안 돼서 힘들어서 병원비를 못 내기 때문에 우시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내가 70평생 넘게 살아오면서 이번에 며칠 동안 병원에서 산소 공급을 받은 금액을 몇천 불이 넘게 나왔는데 돌아보니 70평생 넘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산소를 주신 하나님께는 한 번도 내가 돈을 달라고 청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그 말을 들은 의사들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간 2022년도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보답해야 할까요?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2022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2022년도에 어떤 모습을 살 것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을 보니까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잘 압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은 모든 가정들과 전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계속되는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발견된 오미크론은 다시
우리의 삶을 봉쇄하고 또 억압하는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우리의 인간관계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한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전염에 대한 사람에 대한 회피, 그 사람에 대한 기피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6피트는 서로를 위한 안전거리이기도 하지만 이 거리가 결국은 전염의 염려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예전과 같이 대화하고 밥을 같이 먹는 그런 것에서도 이미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무엇인가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와 내 가정을 돌보기도 급한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 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인정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그렇게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의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것을 알지만 현재 상황과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사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위험하고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내게 주어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대계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이나 상황에 역행하는, 그리고 사람들이나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만 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 가정을 위해 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만이라도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내 가정을 위해서만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부디 바라기에는 2022년도 물론 우리도 힘들고 내 가정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마음과 생각과 뜻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자신과 이웃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유튜브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정치적 이념의 갈등, 그리고 빈부의 격차, 생각이 다르면 전혀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든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흠이 있고 잘못하면서도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 익숙해진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은 똑같을 수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고요. 혈륜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평생 자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사회적인 이혼 통계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 공동체 역시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과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특히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의 무너짐을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와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배운 지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기에는 사회가 너무나도 힘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투거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일에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신과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방금 이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창조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한 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도, 내게 시간과 능력을 주신 이유도,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신 이유도 내게 주신 것들을 이웃들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나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전초 기지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안 한다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 그동안의 교회는 교인들을 위한 교회로, 그리고 이웃과 단절된 사역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지나면서 지역사회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교회와 여전히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교회는 언젠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과 장소에 그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교인들만을 위한, 예배만을 위한 교회로 운영했던 교회들은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돕는 소셜 서비스를 진행했던 교회는 여전히 늘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함께 모여서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바이러스의 전염이 무서워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교회들은 문을 닫기 일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지향하며 이웃을 위한 사역을 해왔던 교회들은 아직도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 오는 시간에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마음을 함께 모아서
뜻을 함께 모아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즉 이웃을 돌보는 것, 그들의 사랑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그렇게 할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교회의 구성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2022년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순간 갈등과 또 감정을 다치고 서로 힘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말로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행동하고 말을 한다면 아마도 거의 싸울 일들도 없을 것이고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늘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럽다고, 그리고 더 이상 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내가 살아있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지나고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와 그곳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라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만한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세상에 사는 것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돕고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매년 시간을 보내면서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면 그 한 해 동안 만족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 좋아진 관계보다 더 안 좋아지거나 멀어진 관계가 더 많고, 때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1년을 더 살아다 보면 현재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또 나락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2020년도, 21년도를 시작하는 그때 아마 우리들은 좀 더 좋아지겠지, 좀 더 나아지겠지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간 역시 그 전보다 더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을 수 있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과 만나서 악수를 하며 허그를 할 수 있었고,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또 숨을 마음대로 쉬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가 그리웠고, 지금도 아마 우리 모두의 희망은, 소망은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는 참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죠.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 큰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늘 누려왔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내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2022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치적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굶주림으로 정치적인 이유와 갈등으로 빈부의 격차로 취업난으로 모든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울어주고 그들의 삶을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에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2022년도를 맞이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로서 존재하기 원합니다.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고 그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10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에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